한때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 의식 속에 증명이 된 것들,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들, 그런 것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동양적인 사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합리성이나 검증만 가지고 해명이 되지 않은 수많은 현상들이 첨단의 과학 문명 시대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도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마귀나 귀신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본 적 있는 사람.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못 봅니다. 혹시 천사를 눈으로 직접 본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천사. 우리에게는 없네. 가끔 이거 물어보면 그래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 본 적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천사 같다는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찬양 인도자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져지는 존재는 아니지만 천사가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의 역사가요,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굿, 제사, 점술, 해몽, 사주팔자, 토종비결, 손금보기, 관상보기, 궁합, 태길, 장명, 묘자리 보기, 신수, 마술, 요술, 기타 등등. 여기 시트릭스 옆에 가면은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걸 내가 자르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끼는데, 타로 알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거기에 와서 처마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붙여놨어요. 아무래도 제가 걸려드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걸려드는 게 낫지 않을까. 감동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들마다 무당이 있어요. 무당.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는데 흑색마술, 백색마술, 흑색마법, 백색마법 이렇게 해요. 이 백색마법은 좋은 쪽으로, 그래서 병자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흑색마법은 해코지 않는 쪽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다 악한 영들의 역사죠. 우리나라 무당들 중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습무가 있고요, 하나는 강신무가 있고요, 하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제일 앞발이, 다시 말해 연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습무는 이제 엄마가 무당일 경우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신무는 진짜로 귀신이 내려서 신내린다고 그러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거꾸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무당 기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아무튼 귀신이 임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조상제사도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 언제 제가 기회 되면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 치는 것도 역시 귀신의 역사죠. 근데 이런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가요, 이렇게 무당들 따위나 점장이 따위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문명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술 속에 파고들어서 낙태 같은 거 얼마나 할 수 있죠. 학문 같은 쪽에 파고들어서 무신론, 불가지론, 이런 이론들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쪽에 들어가죠.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 명상, 이런 것들, 이게 다 귀신 역사와 관련이 아주 밀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마귀 역사와 관련해서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의할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이제 과잉 반응인데,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 또는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것,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또 신도림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기본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았느냐? 귀신을 쫓아낼 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삼촌이래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할머니래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래요.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귀신이라는 게 죽은 사람들의 영이구나.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영은 귀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 귀신말을 다 믿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계 내에 머물러야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시는데 왜 김기동 인간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신하고 계속 주고받고 무슨 설문조사합니까? 귀신한테? 그거는 교만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귀신한테 말 거니까 대꾸해 주네. 여러분, 귀신이 대꾸해 주는 게 뭐가 능력 있는 겁니까? 귀신이 발발 기는 게 능력 있는 거지. 무정에게 들여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앞에는 간청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예를 들면 안경 쓰고 있는 것. 우리 박 전사님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김기동 씨의 견해에 의하면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도수가 없는 거니까. 안경을 벗어도 여러분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쓰기에 인물이 낫다고 그러니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쓰고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경 쓴 게 왜 귀신 들린 겁니까? 그럼 여기도 벌써 귀신 쫓아낼 인간들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천사와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 문제가 있죠. 과대평가입니다. 또 하나, 이 귀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대단해서 마치 하나님이시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앞에 바들바들 떠는 태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같은 종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둘이 경쟁을 벌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도 무릎 꿇지만 그 말씀에 거절하는 마귀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마귀 혹은 귀신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이런 마귀는요, 기본적으로 간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니까요, 이게 잘 도니까요, 틈을 잘 찾아냅니다. 아담을 노리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아담은 정확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뱀이 보니까, 이 마귀가 보니까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한 존재는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거기를 건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이 말하죠.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요,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멋있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근사해서 멋있어서 매력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좋거든요. 기도가 좋거든요.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배우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은 기준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따서 먹어요. 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 지혜롭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합니다. 그럼 뭘로 넘어뜨리면 됩니까? 돈으로 넘어뜨리면 됩니다.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요, 맨날 돈에 넘어갑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험에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똑같은 그 패턴으로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똑같이 돌아가요, 이게. 왠지 아세요? 마귀가 이게 머리가 좋아요. 뭐에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넘어가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물리적인 면에서도 힘이 강합니다. 귀신들 중에 힘이 약한 귀신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힘이 센 귀신도 있습니다. 이것도 겪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힘센 귀신 들렸죠. 얼마나 힘이 세느냐?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해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니까.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는요, 쇠사슬을 못 끊습니다. 자력을 가지고서 이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쇠사슬 끊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힘센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사슬까지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존재 무시 못하죠. 물리적인 힘으로 막기가 어렵죠.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 마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마귀에게는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이 마귀는요, 자기들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 이런 마귀들의 눈에 볼 때요, 정말로 얄미운 존재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셈이 작용을 합니다. 시기가 작용을 합니다. 같이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벌 받을 때요, 같이 벌 받는 게 좋죠. 자기 혼자 벌 받으면 싫습니다. 이게 죄성이죠. 이 마귀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작정을 하느냐?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될 사람들, 이들까지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비치면은요, 자기가 죄인됨을 봐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적으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근데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 빛을 자꾸 가리우려 하는 겁니다. 여기 이미 믿는 여러분들도 미혹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고 유혹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먼저 보이지 말아야 될 반응, 피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피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마귀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십니다. 잊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보다 빠릅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힘 있는 존재이거든요. 성경은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알, 부올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말합니다. 사탄이란 말도 나오고 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 것이 있는데요, 달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달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무당들이 하는 거죠. 무당들. 굿을 왜 버려요? 무당 달래려고. 최근에 신문기사에 재미난 거 하나 났더라고요. 투자회사 하는 한 사람이 무당한테 17억을 주고서 굿을 냈더라고요. 17억을. 와, 정신 나갔어요. 17억. 그 17억이면 우리 부채 해결 깔끔하게 해나갈 텐데. 2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40여 차례 굿을 냈는데 17억 9천만 원을 냈더라고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냥 굿을 하면은 귀신 달래서 더 이상 해코지하거나 불행 오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래서 이제 굿을 버리는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 따위는, 마귀 따위는요, 달랜다고 수고로 들고 달랜다고 복을 가져다주고 절대로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기 섬기는 사람, 자기한테 이렇게 아부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일 행하지를 않습니다. 크루트코그 박사가 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 때 읽었는데 이게 꽤 두꺼워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무당을 섬기든지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집안 대대로 얼마나 이 사단이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달랜다고 좋은 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적하는데 그냥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요, 바울을 흉내를 냅니다.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2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2 사람이 7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두들겨 팬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힘센 귀신. 7을 2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귀신 들리니까 힘이 막강한 거예요. 7 사람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 이름을 소유합니까? 예수 이름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이 갑옷으로 전시를 무장하고 거대한 창을 들고 또 앞에서 방패 들고 막아주는 사람과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이러고 이제 다윗에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칼 없잖아요. 창 없잖아요. 단창 없잖아요. 대신 몰매 있잖아요. 나는 몰매로 네게 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문장 구성상.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 안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뭘로 가는 거예요? 몰매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거든요. 찬양 부르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들이 승리를 얻는데 뭘로 승리 얻는다고요? 근데 예수 이름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못 얻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 환경을 향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죠. 피, 개, 이파, 악도, 금의 흑장. 이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같이 심판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책을 마련해 주시죠. 그 방책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분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심판을 내리러 두루 다닐 때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보면은 피해 간다는 거죠. 이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인지 안 센 사람인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한지 병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으면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피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느 절기에 죽임을 당하시죠? 유월절 때. 왜 유월절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구약은 신약의 모델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져서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쭉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약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구약이 그림자라는 얘기는 실제 본체는 예수님이란 얘기거든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심판을 면해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그러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그 피를 의지하시고 그 피로 여러분의 심령을,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저 북녘 땅을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메일 테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책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도팀이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마을에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먼저 영적 전쟁을 제안한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신을 전하고 싶다면 그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럼 믿겠다. 증명 못하면 우리는 안 믿는다. 대신 니들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 다 모으십시오. 당신들의 신과 하나님 누가 더 센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전도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책에 나온 대목 그대로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전도팀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이 토착신 제사장이 바들바들 막 나무까지 떨리지 막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달. 그러더니, 선생님들, 저는 여러분의 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놀랬죠. 눈이 동그래지죠.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의 대빵이 그러고 있으니까 전도팀이 물어봤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귀신부터 가장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여러 귀신들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이게 인도네시아 지역에 60년대, 7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저 인천 쪽에 제가 설교 갔던 한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길목에 있는 무당들이 다 그 교회 출석을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어디 귀신 따위가 예수님에게 덤비겠어요. 특히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깐죽거리면서도 건드리려고 그러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자, 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무렵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는 그때는 못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보혈의 능력이나 이런 개념이 아직 없을 때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의 이름만을 가지고서 나가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평소에 잘 하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망신살이 그들에게 뻗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내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 3명을 내리고 내려오셨더니 이 밑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쩐 일인가 했더니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못 고쳐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요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죽은 것 같이 돼요. 일으켰더니 살아나요. 9명의 제자들이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도 기도해야 돼요. 앞에 딱 서면은요, 회중이 딱 잡히는지 빠져나가는지 이게 느낌이 와요. 사실은 찬양 인도자들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찬양 인도할 때 스킬로 하는 것은 정서적인 감동을 주지만 영혼을 뒤흔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도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심령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구역장들, 기관장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 지켜나가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시시탐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을 노리거든요. 이 교사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못 지켜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님조차도요, 제자들 뭘로 지키셨어요? 기도로 지키신 거예요. 기도로. 제가 자주 얘기는 출애굽기 17장의 얘기에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다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해도 군인들이 아무리 최선 다해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자가 안 되면 여러분들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왜 하루 2시간 기본 시키는지 아세요? 기도? 우리는 2시간 기도 안 하면 쫓아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맡겨진 영혼들을 악한 마귀에게서 지킬 수가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 영혼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역장들도, 기관장들도, 교사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인도자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덕분에 딱 찬양 서면, 딱 아이들 공과 앞에 서면, 딱 구역 앞에 서면, 딱 강단 앞에 서면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4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하고 뭐 당연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입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족에서 남편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요동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 깔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빠져 있어요. 왜? 성령으로 전진갑주를 입지 않았으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했는데, 수고는 했는데, 땀은 흘렸는데, 애는 썼는데, 대가는 지불했는데 이 마귀의 공격에 온몸이, 온 영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쓰러져요?
맨몸으로 다 상처를 입었으니까.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막아낼 수 있어요. 진리의 띠, 옷이 안 흘러내리죠. 의의 호신경, 심장 한 방에 가게 하려고 겨누었는데 호신경이 있으니까 튕겨나가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작살내려고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투구 맞고 비켜나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딱 바닥에 못 같은 거, 창자국 같은, 창날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고 발 베개 만들었는데 신발을 딱 신었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수없이 환경 통해, 사람 통해, 감정 통해, 사건 통해 불화살을 쏴야 됐는데 이제 상처받게 만들었는데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악한 이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귀를 쫓아냈듯이 우리도 기록하였으되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나 혼자 아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혼자잖아. 너 늘 왕따잖아. 너 불쌍한 존재잖아. 그러면 우울해져가지고 푹 가라앉고. 그런데 말씀으로 아니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다. 기록가 있을 때 이러면 이게 공격 무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 너 같은 게 무슨 기도 응답 받아. 너 죄인이 있잖아. 기록하 있으되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마귀가 타격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가 너 같은 놈의 기도, 너같이 하찮은 인간의 기도 응답되겠느냐? 기록하였으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 응답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칼 맞고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장합시다. 무장합시다. 하여튼 전체를 다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로, 성령의 전쟁업체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 다니지 맙시다. 달리지 마세요. 혹시 살짝 다리 목사 몰래 점치러 간 사람 있거나 부적 꼬부쳐두고 있는 사람 있으면 태우시고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거 회개 안 하면 그게 고리돼서 계속 건드릴 겁니다. 손금 보지 말라고 제가 경고 수없이 했죠. 손금 따위 보지 마세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요즘 인터넷 신문에도 죄다 막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요. 장난 삼아라도 보지 마세요. 그거 다 덜미 잡힙니다. 고삐돼요. 그리고 혹시 장난 삼아서라도 오늘의 운세 따위 그런 거 보셨다면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만한 여지를 남겨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까먹을까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수 비전교회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이게 귀신들의 회의에 안그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봐야 우리 쑥대밭 된다. 새까맣게 탄다. 이렇게 소문나는, 영계에서 이렇게 소문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